이제 다음 주 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광야 오기 전에 집중을 잘해라. 광야 생활 힘드니까 집중을 잘해야 된다. 그런 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집중이 안 되는 분은 집중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미리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 산을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산이 감람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람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람산에서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잠깐이라도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직분별로 5일 가운데 하루는 새벽을 깨우자 그랬는데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빼놓고는 거의 새벽에 나오시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시 직분별로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무슨 요일 날 나가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새벽에 나와서 하루라도 좀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맛도 보기 전에 며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1년, 2년 한번 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잘하고 계시죠? 예. 어제도 핵심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문제 생겼을 때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때마다 기도회 하다가 큰 하나님의 증거가 다른 데서 나타났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만 기도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배당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많은 증거들을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릴레이 기도 혹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새로 좀 시간을 바꾸시든지 빈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제가 다른 거 말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행적들이 있으면 좀 소개하면서 같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힘이 빠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확신을 갖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를 진짜 알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기절했다 깨어날 수는 있지만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부활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의 소망에 관한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저도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한다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런 찬양을 할 때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어떻게 죽으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아마 천하무적일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일부 예배 때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꼭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하잖아요. 그 말은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 쓸 때는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죽고 아직도 살아 있는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는 정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죽음보다 생명이 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여기 계속 말씀했잖아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사라져 가는 거지. 우리는 소망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그 삶,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신자들은 사라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그냥 막 엔조이 하고요. 오직 현실만 있는 줄 알고 꼭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처럼 그냥 향락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평상시는 이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꼭 무슨 어려운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시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뭐가 사는 길인지도 몰랐던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 무엇으로도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우리는요 저촉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한참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사망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각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아무리 두려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묘지를 향하던 그 장례 행렬을 멈춘 분이 누굽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슬퍼하던 그 어머니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며칠 지나서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그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배에 묶인 채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 묶인 거를 풀어줘라 자유롭게 다니도록.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뭐가 묶인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묶인 거 있으면 다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에서 다 나와요. 이럴 때 이제 웃어요 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옛날에는요 멋있는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그 배우들. 근데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는 배우들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 타이런 파워, 또 막 생각이 안 나네. 그 세계 젊은이들이 그냥 가슴을 설레는 그런 멋있는 배우들이 지금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한번 가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사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보다 의가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능력,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교체식이 일어났다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도 오지만 기존 교회 다니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요 전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부흥 강사가 올 때마다 죄인이라면서 말이지 먼지 털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끝내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취소하거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모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순간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죄 씻음 받고 의에 이르고,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 주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과거의 죄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괜찮은데요, 무슨 문제 생기면 과거 죄를 떠올려요. 혹시 이것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제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요. 늘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장례식장 가면 이제 가끔 우리 친구들 만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를 반가워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다른 때는 안 만나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는 갑니다. 다른 때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문화가 달라서. 그런데 이제 자녀 결혼할 때나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가거든요. 이제 가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아, 광 목사 왔네. 막 그런다고요. 야, 광 목사 이 자식아 그래요 또. 참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면서 막 되게 반가워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나를 따돌려요. 왜냐? 2차 가려고. 또 뭐 도박하려고. 또 여자 만나려고. 술집 가려고. 내가 있으면 방해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자녀 결혼시키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요. 이 자식 봐라. 이거 또 설교하네 우리한테. 니네 교인한테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재미가 없죠. 행복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죄야? 무슨 죄야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우리는 혹시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범죄할다 한지라도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보다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문제를 끝내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증오, 미움보다도 사랑이 더 강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그 7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선인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 바보나 죄인을 위해서 죽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구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증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걸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범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어둠과 흑암 가득한 세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아멘. 제가 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번 한 번만 할게요. 강도가 집안에 들어와서 칼로 협박하면서 잠자고 있는 저 자식 손가락을 하나 끊어주면 너 살려줄게 한다면 잠자고 있는 손가락을 끊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신병자지. 그런 정신병자가 있긴 있더만. 자녀가 굶는 줄도 모르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죽고요. 자식을 방치해놓고 어디 여행 갔다 와갖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정신병자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부모, 그렇게 할 부모가 없죠. 강도가 살려주겠다고 자식
자기 살으려고 자식 손가락을 끊어줄 부모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어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노라.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변한 다음에가 아니라, 내가 바뀐 다음이 아니라 먼저 죽어 마땅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증오 미움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구나. 이 사랑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값없이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당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빚을 탕감받아도 감사한데 말이지, 죽어 마땅할 죄인이 그 죄에서 면제받았다, 이거는요 내 생명을 다 드릴 정도로 감사해야 돼요. 절대적인 감사.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 얘기를 내가 재미있게 해줬더니 우리 손녀가 로아가 뻔뻔만 하면 다니엘 얘기 해달라네. 그리고 또 하나 요셉 얘기를 해줬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나중에 높은 사람이 돼서 구원하고 그랬더니 뻔뻔만 하면 요셉. 그래서 내가 나도 요셉이야 그랬더니 나는 요셉반이야 그러더라고. 어린이집에서 할 말이 없더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인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세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어제 전도학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용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와 마귀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지옥의 권세를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빈 무덤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죄와 마귀와 증오와 미움과 반목을 이기고 모두를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전도 현장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